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장 집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델타랑 델타 플러스 변이가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14초 만에 감염된다고 하죠. 그래서 참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와서 시험이 연기된 고등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는 건 너무 고생스러웠는데 시험 연기돼서 더 빨리 시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더 오래 공부해야 되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장 집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또 공부하실 때 우리 부장 집사님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 좋은 결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secret agent, 비밀 요원을 만나본 적 있어요? 비밀 요원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CIA, 또 뭐가 있죠? 007이 속해 있는 영국의 첩보기관인 MI6가 있겠죠. CIA와 MI6가 보통 영화의 주인공들이 속해 있는 그런 첩보기관이라면 늘 악역을 도맡아 하는 또 첩보기관이 있죠. 바로 구소련 연방, 현재 러시아의 KGB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밀 요원을 만나보기가 쉽진 않지만, 목사님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있잖아요. 그런 첩보기관, 정보기관이.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누굴 만나서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이름만 적혀 있대요. 기관이 어딘지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비밀에 쌓인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CIA 요원은 자기가 CIA 요원이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랭리에서 왔어 그런데요. 랭리가 어디냐면 버지니아에 있는 CIA 헤드쿼터가 있는 그 소도시가 랭리인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난 CIA에서 왔어가 아니고 나 랭리에서 왔다면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지명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비밀 첩보기관, 비밀 정보기관들은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영화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007, 007 영화라든지 킹스맨이라든지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벌써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은 그 영화를 챙겨보지는 않지만 아마 시리즈가 한 7인가 8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킹스맨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밀 요원처럼 은밀하게 행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밀 제자들은요, 그냥 은밀하게 행동한 정도가 아니라, 비밀리에 활동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자 이름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대표적인 제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12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그들 중에서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70명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성읍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귀신도 쫓아내는,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들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대표 제자들이 있었고 또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12명과 70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등장하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는 그런 식으로 12제자처럼 70인 제자처럼 또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따라다닐 수도 없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밀 요원들처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들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지극히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접선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로 만나왔던 두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들은요, 그 단체는요, 유대 땅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이었어요. 권력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의 심장부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체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오늘날의 국회와 또 청와대와 또 대법원의 기능을 한꺼번에 합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감히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 국회, 대법원을 합친 것 같은, 그러니까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관은요,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이 기관에 속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극소수의 오직 70명만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요. 나머지 69명은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인구가 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서도 초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천 명 중에서도 이 70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였겠어요. 그러니까 200만 인구에서 6천 명은 몇 퍼센트냐면 0.3%였어요. 근데 그 0.3%에서도 오직 1%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비밀 제자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었고요, 법률과 과학과 언어에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에다가 정말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총구석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70인이었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비밀 요원, 비밀 제자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정말 자신들이 원래 받아왔던 0.3%에서도 그 0.3% 안에 있는 1%였던 그 당시에 유대 땅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지위를 뺏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고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만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70명 안에서 같은 공회 안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스캔들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스캔들만으로도 충분히 산헤드린 공회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대하는 예수님께는 훨씬 더 강력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들키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 자격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38절 39절에 나오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일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그의 가장 큰 기여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해둔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땅에서는 무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묻혔던 방식인데, 어떠냐면 그냥 있는 땅에, 평평한 땅에 그냥 얕게 땅을 파고는 시신을 대충 묻고는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방식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장했던 그런 방식의 매장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덤의 종류는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땅은 석회암이었어요. 석회암은 좀 더 이렇게 괭이로 깨기 쉬운 그런 암석의 질이었기 때문에 그 석회암 바위, 큰 바위를 이렇게 깨뜨려서 그 안에 구멍을 파서 동굴을 만듭니다. 인조 동굴을 만들어서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돌문으로 막았던 게 이렇게 두 번째 형태의 매장지 무덤이었는데, 이 무덤은 사실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부자들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무덤 문이 열려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당연히 후자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진짜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면, 값비싼 무덤을 주님께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덤을 내어드림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한 게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무덤을 내어드렸다는 건 진짜 빼박 힌트거든요.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정말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증거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커밍아웃 하면서 이렇게 무덤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두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죠. 예수님께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심지어는 제자들이 없는 그 틈에, 어떻게 그 틈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명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로 어찌하여야 제가 거듭나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그 안에, 어머니의 배 안에 다시 들어가야겠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예수님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일들이, 그 암살 시도가 여러 번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이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동료들인 이 바리새인들 앞을 막아서 그거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의 비밀 제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들킬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무사히 넘어갔어요. 다행히 그 고비는 넘겼지만 이후에 있었던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이 니고데모는 그 상황은 막을 수가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니고데모도 오늘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비품을 아끼지 않고 후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한 것처럼 정말 빼박 힌트,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길 수 없는 확실한 증거처럼 커밍아웃을 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사건은 이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한창 잘 나가실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를 정말 커밍아웃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멘붕 상태인 그 상황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그 상황일 때, 그때 자신은 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으로 치면 가장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기에 불리한 타이밍에, 위험한 타이밍에 커밍아웃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 사람의 예수님의 비밀 제자를 통하여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은요, 예수님과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절대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존경받고 자신들이 추앙받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많이 도전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가장 많이 죽이려고 모여서 암살 모의를 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단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계획대로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주먹질하고 구타했던 것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거의 반강제로 협박해서 구슬려서 예수님께 그 사형 언도까지 내리게 뒤에서 흑막에서 조종한 사람들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유대인 인구 중에서 상위 0.3%였던 6천 명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1%였던 70인이었던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에서도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산헤드린 안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그 70명 중에서도 one of them, 그 안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못해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이, 설마조차 하지 않았던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사실처럼 가장 아닐 것 같은 환경,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만나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 저 무리,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보이는 무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 안에도 역시 우리 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만났던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수들에게 너무나도 비인도적으로 폭력을 행하였던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던 간수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간수들조차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두 명의 비밀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푼돈 은 20에 팔아 넘겨버렸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뿔뿔이 순식간에 흩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죠. 자기의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밀 제자 두 사람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늘 본문 38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눈도 두려워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도 두려워하였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숨어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믿던 겁쟁이 비밀 제자 두 사람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덤도 없이 장례용품도 없이 십자가에 방치되어서 이제 날짐승과 들짐승에 의해서 그 시신이 훼손될 상황에 이르니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많은 분량에 등장하면서 화려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또 동료 산헤드린 회원, 공회의 회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시신 주위에 아무도 없이, 그 누구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들의 부와 지위와 또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두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이들처럼 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몰래 예배드리고 몰래 기도드리고 몰래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그 순간의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화려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 믿음이 너무 비겁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언제 승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최후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것이, 결정적인 상황에 순간에 승리하는 것이 진실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주님께서는요, 도망간 이 11제자들도요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비밀 제자들도요, 뒤늦게나마 커밍아웃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도요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결국은요, 11제자나 비밀 제자 2명이나 그들 모두는요 각자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수종 들면서 섬겼고요, 비밀 제자 둘은
12 제자들의 그 공백 시기 동안에 분발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삼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계획으로 그분의 형식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이든 아니면 비밀스러운 제자이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은 꼭 붙들고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르신 때 정말 주저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의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늦었다 느끼는 그때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결단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커밍아웃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지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예민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상황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시험 잘 치세요. 화이팅!